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이제 후반부를 보겠어요. 6절로부터 끝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이 52편의 이제 1절에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개역개정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이제 유대인 성경 타나크라는 것은 이제 이 번역을 갖다가 위대한 영웅이여 왜 악을 자랑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꾸준하신 사랑은 하루 종일 견뎌내도다 이래가지고선요 포악한 자 대신에 이제 이런 거를 냉소적으로 악인을 냉소적으로 위대한 영웅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마소라 사본, 그러니까 유대인의 우리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소라 사본이 근간으로 하잖아요. 그 마소라 사본을 문자적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그 악인을 냉소적으로 위대한 영웅이라고 이게 냉소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지금 오늘 단락 보는 이 52편의 6절로부터 7절까지는 이런 악인에 대한 경고를 먼저 날리고 난 다음에 의인이 이제 악인을 비우는 이야기예요.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제 악인이 횡행하고 성행하고 악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걸 이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 현실 속에서 의인들이 상당히 공경에 처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데 의인이 하나님 두려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하면서 악인들의 심판, 이게 하나님이 의인을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고 이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겁낼 필요가 없구나.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를 비웃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이제 늘 세상에서 악인에게 피해를 보던 피해자들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피해를 주던 가해자들을 보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을 비웃는 피해자들은 왜 이렇게 가해자들, 악인들이 몰락하게 되었는가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갖다 평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력을 믿고 권세를 믿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경건과 거룩,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 계획으로 온갖 악한 짓으로 삶을 채웠던 거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게 자기가 온갖 악한 짓으로 자기 침상에서조차도 악한 걸 도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삶을 그걸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1절에 이제 포악한 자, 이게 이제 용사. 히브리 말로 원래 보면 이제 용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용사가 돼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나쁜 짓을 아주 용맹스럽게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비겁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1절에 여기에 이제 용사 이렇게 하면 히브리 말 이제 기보르. 근데 7절에 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게
뭐냐면 게베르, 기보르가 게베르가 된 거예요. 용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언어 유희,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예요. 발음 가지고선 유사한 발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51절, 52편 8절로 9절은 이제 하나님이 보살피는 의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인은 한순간에 다 몰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 정원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주인의 관리를 받아요. 여러분이 정원수 아시죠? 얼마나 잘 가꿔집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악인은 앞에서 우리가 1절에 보면, 1단락에 보면, 2절에 보면 뿌리를 빼시고 뽑아낸, 뿌리째 뽑혀버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반대 이것과 대조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개우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죠.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사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집에 심어진 나무, 생명의 근원이니까 푸르기까지 하고 열매를 먹고 사철로 생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돌보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의 생기와 왕성한 번성,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자라나는 근원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 생기시니까 가장 위대하신 정원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인과 대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뿌리째 뽑혀서 말라 시들어 죽어 없어지고 그런 나무와 잔챙이 가지가 되어버리는 나무와 푸르고 울창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를 비유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극단적 날씨,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 이거 다 잘 견디는 나무, 가장 잘 견디는 나무예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중동 지방하고 그리스 이런 데 이제 올리브 나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감람나무는 1000년까지도 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 오늘 있다가 내일 뽑히는 나무, 오늘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번성과 형통함과 그들이 쌓아놓은 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 이 세상에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션트라고 그래요. TRANSIENT, 순간적인,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순간적인 성향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영원한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나 기름은 사람과 짐승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 성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사용을 했고, 등잔불로 또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걸로 상처 치유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해요. 응? 감람나무가 이렇게 앞에 말한 극단적 날씨를 견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뎌내기를 바라는 권면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성전의 감람나무처럼 보호하시고 가꾸시니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선하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주님 모세 이후 다윗,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풍성함, 아버지 모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이름값을 하시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많은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고 신뢰할 만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풍성하게 영원히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